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닥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은혜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할 수 있도록,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휘자님의 특순 가사를 보면서 오늘 설교하고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아마 이 가사가 주는 의미와 또 우리 지휘자님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더해져서 아마 큰 은혜로 다가왔을 줄 압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팬인가 제자인가? 이 설교 시리즈 설교를 끝내놓고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저는 그렇게 TV를 오래 보거나 하진 않지만 가끔 보게 되는 프로가 있어요. 틀다 보면 나오면 잠깐씩 보게 되는데 영화를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잠깐 그걸 보는데 올해 9월 10일 날 개봉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제목은 나를 구하지 마세요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구하지 마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글로 쓰여지는데, 그래서 제목은 바닥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봤고요. 지금 나오는 포스터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좀 단란해 보이고 두 어린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라고 이 소녀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쉽게 아마도 느껴질 겁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부도나서 아버지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겨워서 자살을 선택하죠. 아내와 딸이 남겨졌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주인공인 선유입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만 두 모녀는 그래도 힘을 내보고 경기도로 이사를 해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뭔지 발버둥 치지만 그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도 잃게 되고 늘 찾아와서 도움을 주던 이모도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하는 엄마를 이 선유도 옆에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 보러 갈까? 아빠가 죽었던 강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유도 자기 혼자 남아있는 것이 정말 외로워 힘들어서 그럴 수 없고 엄마가 간다는데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어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 중에 친한 정국이라는 친구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와 함께 강촌으로 놀러 간다고 합니다. 놀러 가는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죽었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영화의 줄거리만 잠깐 얘기하는 중에도 저도 그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실화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더 슬픕니다. 2016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나는 베란다 붙박이장에서 이불과 비닐에 쌓여져 백골에 시신이 된 걸로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물에 빠져 숨진 채로 발견되고 아들은 11살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자살 메모를 남겨놓고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익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너무나 슬픈 이 현실을 보고 영화 감독이 그걸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일어나는, 바닥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11살 류군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십자수 색종이 접기책을 종이 접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11살입니다. 그리고 이 유서를 남겨놓고 그 아이는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했을까? 기성세대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정치하는 분들은 뭘 했을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죠. 외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실직당한 가장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가슴에다가 편말을 붙였습니다. 나의 신장을 팝니다. 이 남자는 얼마 전까지 인근 세차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해고가 됐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거는 퇴직금으로 받은 30만 루피아, 우리나라 돈으로는 2만 5천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금방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젖먹이 아기부터 고3까지 4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인 이 사람은 실직당했습니다. 정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자카르타에서 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자격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목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가슴판에 붙이고 있지요. 신장 사실 분을 찾습니다. 신장을 팝니다. 빚도 갚고 아이들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해야 합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구걸해서 미안합니다. 빼곡히 자기의 심정을 적어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살면서도 희망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바닥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인생의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와서, 질질 끌려와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의 정확한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죄이기 때문에 혼자 짓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여인 혼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죄를 짓고도 차별 대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놈은 어디 갔어? 왜 그놈은? 그렇게 외치고 싶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있는 사람을 돌 던져서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고가 아니라 제 옆에 삥 둘러서서 죽이겠다고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 순간의 그 여인의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나오고 눈물도 메말라 버리고 여기서 끝이구나. 피투성이가 된 채로 머리가 깨지고 상처난 채로 죽겠구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했을 겁니다. 그 공포감이 정말 그의 마음을 압도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다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조차 안 나오던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는 것이 주여, 주여, 제 마음 아시지요?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다가 그 다음은 눈물이 안 나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주여, 주여만 외치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바닥에 질질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지요.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든 남자든 둘 다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벌써 판결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무슨 판결을 기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판결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죠. 돌로 칠까요? 말까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 아닙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도 살리고 자기도 살 수 있는 그런 명쾌한 그런 답이 지금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한다면 이 사람들은 대답할 게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떻게 행동할지 벌써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가 말과 행동이 다르네. 언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더니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르네. 자신의 친구들을 죄인을 자신의 친구라고 말하던 그 예수가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네. 이러고 소문 낼 겁니다. 반대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네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아마 고소할 상황입니다. 장기에 보면 장군 해놓고 외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죽게 생겼고 나도 죽게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됐다. 예수를 완벽한 함정에 빠뜨릴 준비가 다 되었다.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에게 딱 던진 겁니다. 이 두 가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만 보면 이 여인은 거기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단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겠다라고 하는 도구로만, 이용할 도구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얘는 죽을 거야,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내 의의가 더 드러나도록 하는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의를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짓밟고 예수의 의의를 깎아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용되어지는 이 여인의 인생이 바닥의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군가의 짓밟힘을 당하고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의인의 자리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완벽하게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한 소모품입니다.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이요? 거기에는 인격도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요? 그것도 여기에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임을 알지만 죄를 용서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행법이나 실정법을 어겨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줄로 압니다.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아우성을 쳐도 우리도 여전히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바닥을 사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가죠. 형한테 잡히면 죽을까 봐 도망자로 삽니다. 이것이 바닥 인생 아닌가요? 꿈의 사람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그 전까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는데 그 주인집 사모님으로부터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바닥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왕 다윗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장인어른 사울이 죽이겠다고 밤낮 없이 쫓아다닙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인생의 바닥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땅의 바닥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속으로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화장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한테 영락없이 물어 뜯기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인간의 승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닥에 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인 줄 압니다. 바로 제자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 바로 그 정신입니다. 바닥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선냄비 본부에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마음을 쏟자고 그렇게 표어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바닥에 있는 인생을 들어 이 땅에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 슬퍼 우는 자들을 위로하시고자 바닥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바닥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단지 이용하고 그런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세상에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 사람의 심령의 아픔을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휘자님이 특순해 주신 그 찬양에 보면 향방 없이 스스로 주저앉아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들, 바닥에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관심을 좀 가져다오, 그들을 좀 바라봐다오, 그들 곁에 친구가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 인신매매 반대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인신매매가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바닥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계시다는 소리만 들어도 아마 마음 든든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바닥에서 살던 사람인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구세군 천안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을 주고 싶으셔서 이곳에 불러 모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사람들은 참 궁금해합니다.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일부 사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이들의 각각의 죄를 썼다고 이렇게 첨부하는 예도 있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뭔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죄를 적었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몸을 일으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땅바닥에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거 아무도 모르는 내 죄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으니 도저히 들고 있던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고 이 사람은 죄인, 이 여인은 죄인이고 남자는 안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은 용서받아도 돼, 누가 심판할 수 있나요? 누가 이렇게 판가름 낼 수 있나요? 누구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준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무도 돌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이 여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라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몰려왔던 어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젊은이 다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바닥에 쓰시는 걸 보고 나는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내가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거기서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하반부입니다. 여자여, 함께 읽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너의 심판자는 어디 있느냐? 아무리 물어봐도 주변에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이 여인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거기서 느꼈던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심판자 대신, 재판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 인생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거기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여 없나이다. 단지 바닥에 엎드려 있는 이 여인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 도저히 힘이 나지 않고 여기가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바닥에서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도 말을 버린 그들, 탄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155년 전 영국,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윌리엄 부스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바닥을 사는 그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빵을 주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지금도 동부 런던에 블라인드 베거라는 술집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1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여전히 술집은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바닥을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때나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닥은 바닥으로서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 내려갈 곳 없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벼랑 끝입니다. 물러설 곳 없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바닥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거리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바로 문을 닫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닥에서 울부짖는 분들이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자기 사업은 그대로 두고 그곳 가게 월세를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2-3개 뛴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월세를 내려고 하는 이분들이 바닥을 살아가는 분들 아닐까요?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분들이 바닥의 인생 아닌가요? 인신매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닥에서 울부짖는 분들 아닐까요? 자기의 삶이 너무 무거워 신장을 팔겠다고 나온 이 가장이 바닥에서 울부짖는 분들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라는 그 영화에는 가슴 아픈 유서가 나옵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선유가 쓴 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 숨이 막히더라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 발버둥 치더라도 눈부신 바람과 햇살 다시 볼 수 없겠죠? 달콤했던 그 아이스크림 이젠 다시 먹을 수 없겠죠? 그래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 제발.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구해달라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절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이 바닥에서 울부짖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선유의 학교 친구인 정국이가 선유에게 늘 따뜻한 말을 하고 다가와 주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엄마와 함께 아버지가 죽었던 강촌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국이에게 엄마하고 강촌으로 놀러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유가 학교에 나오지 않자 정국이가 그 얘기를 생각해냅니다. 다행히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바닥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닥에서 늘 슬피 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처럼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일으킬 거다.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도저히 답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라도 분명히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싸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보시고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나를 구하지 마세요라는 영화에는 친구 정국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의 곁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리에, 영화의 정국이의 자리에 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닥을 사는 분들의 곁에서 위로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바닥에서 울부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슬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슬퍼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알고 찾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갖게 해달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슬퍼하는, 눈물 지으며 한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일지라도 주님 찾으면, 주님 만나면, 주님의 음성 들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닥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향해서 관심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압니다. 그 사랑으로 바닥에 있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바닥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천안영문이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명 감당하고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을 양지로,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을 승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리로 아버지여 다시 아버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 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갖고 그들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닥에서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짓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믿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바닥에 사는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